오늘도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왕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삶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따라가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따를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또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좀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의 2편 말씀은 이제 제왕시라고 합니다. 이제 왕에 대한 노래이고요. 또 예언시입니다. 앞으로 메시아 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언해 주었던 그런 예언시가 됩니다. 먼저 앞에 부분에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메시아를 향하여 이제 대적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시편이 이제 편집이 되어지고 모아졌던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라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폐위가 됐습니다. 다윗에게 얘기했던 그 왕들은 다 이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의 신에 의하여 정복당한 힘없고 패배한 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상의 왕들이 대항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은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억압하고 묶고 이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 사람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 군왕들이 또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그때 대제사장 또 뭐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면서 하나님 이제 굽어 살피시고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 보면은 더 예언적인 요소들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인용됐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죠. 나라가 없고 왕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그래서 모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덮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전 세계가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향한 그런 눈을 갖게 되고요.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을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는 한 270개 나라가 되지만 그것을 언어 종족으로 나누면 더 많게 되고요. 특별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종족들이 아직까지도 800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뭐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어서 뭐 세계가 하나 되고 뭐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인터넷으로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요, 전기가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초나 호롱불 갖고 살아가고 있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터넷 이거 꿈도 아니죠. 꿈도 못 꾸는 얘기들입니다. 그러한 이제 문명적으로도 아직 전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물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 그러니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미전도 종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그 미전도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종족을 이제 우리가 품고 하나님 그 종족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성경이 번역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세계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열방들을 주십시오. 복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제자 삼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 군왕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반응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재밌는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리고 떨면서 즐거워하고 두려움과 즐거움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얘기합니다. 입맞춤은 순종에 대한 입맞춤이죠. 입맞춤은 가장 사랑스러운 친밀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입맞춤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가 했던 배반의 입맞춤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실 때에 가룟 유다는 로마 군병들 이끌고 나가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니 그 사람을 잡으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입맞춥니다. 라비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3년 동안 같이 살고 또 제자로서 또 예수님과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들었던 그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결국 배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종종 그럴 배반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맞고 또 내 뜻에 안 맞으면 그냥 하나님도 다 배반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배반의 영, 배반의 그런 마음들이 좀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입맞춤은 순종의 입맞춤이죠. 마리아가 했던 그 입맞춤입니다. 예수님이 집안에 있었을 때에 자신의 향료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머리로 그것을 닦고 발에 입맞췄던 그 모습, 순종의 입맞춤이고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순종의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폭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또 드리고요. 또 그분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입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끝날 때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복으로 이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수미상관이라 그러죠. 처음에 사용했던 단어와 끝에 사용했던 단어를 똑같이 하면서 하나의 이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이제 하나의 시편으로 이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론으로 되는데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시편 2편에서는 그 아들 메시아에게 입맞추고 순종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예수님께 순종의 입맞춤 드리고 하나님 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는 말씀처럼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